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여호수아 23장 1절 성경책 안 갖고 왔니? 여호수아 23장 1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 1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했어요. 앞에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고 늙었다. 아멘. 네.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자 또한 가르치고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불림받아요. 저도 성도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성도고 우리 하율이도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며 또한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퀴즈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성경책은 뭐가 할까요? 네, 출애굽기고요. 그 다음은요? 레위기고요. 그 다음이요? 목이 안 움직여요. 네, 민수기고요. 그 다음은요? 네,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요? 여호수아서예요.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인생의 길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나누며 또한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가 되어 2022년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슬픔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이 모세조차 우리를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 모세조차 죽었는데 누가 과연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우리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1장 1절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겠다. 다시 한번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슬픔과 두려움이 변화될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에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은요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하심이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이 변화되어 기쁨과 담대함으로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둘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모세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부르죠?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 주님의 종,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불리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이거 지난번에 1장 설교할 때 한번 했던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바뀌어 부른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에서 주님의 종으로 바뀌어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불렸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여호수아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 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종으로 불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종이십니까? 진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하시나요? 네. 만약에 안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조금은 연약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여정을 다 지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주님의 종 누구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종 하유라, 주님의 종 홍영아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우리 미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예, 첫 번째 단락이 당신 성도의 삶이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부르심에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모세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 모세와 치우와 대하듯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이면에 또 이면에 아마 그는 떨렸을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이 모세를 보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그는 수없이 모세 옆에서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에 기쁨도 잠시 그는 떨림과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율법을 다 지켜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지키고 순종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율이는요, 학업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오늘을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용기를 내면 두려움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두려움이 변화되어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에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성공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성공 안에서 우리는 성공할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미 성공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 성공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지켜 행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가 어떻게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한 거예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해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라. 또한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이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진해야 합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에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 무엇할 거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계획했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적용할 것을 찾습니다. 생각한다는 것.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뭡니까? 큐티를 하고 실천해야 될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다면 수박 겉핥기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줬는데
봉투에 큰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봉투만 보며 나에게 진짜 많은 돈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결단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디에서 순종합니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비록 넘쳐흐르는 요단강이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리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라봐요. 누구나 이길 거라 생각했던 그 아이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되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기준으로 가나안 전쟁에 임했을 때는요, 패배를 했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 가운데 나아갔다면 여호수아는 승리하였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할 때 승리하고 정복하는 믿음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십니까? 여기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나라요? 하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하늘의 나라까지 우리가 들어갈 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승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공이 아닌 주님이 인정한 성공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승리의 인생을 서로 격려하며 나가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의 인생은 아니요, 당신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당신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어요. 감당을 하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자신이 늙고 이들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요. 과연 성도의 삶에서 마지막 당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22장 5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는 되돌아가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순종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순종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뒷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의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지파 이 아홉 지파 반에게도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부탁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이방신을 섬긴다고 섬기며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면 주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였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마지막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이요? 내가 걸었던 삶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책을 좌우로 우로로 떨어뜨리지 말라고, 벗어나지 말라고, 치우치지 말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에 그의 마지막으로 남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고 치우치지 말아라. 왜?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주님이 주신 형통함과 잘됨과 성공을 맛보았기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것이고 잘되게 할 것이고 성공하게 할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 전달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는 이 복음을 듣고요, 이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을 보며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음 전달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전달자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그리고 가정의 어른들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입니까? 세상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인생 끝자락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내가 걸었던 삶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먼 미래입니까? 아니요,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오늘이고요. 내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마지막의 하루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율이에게, 우리 지원이에게, 예지에게, 수영이에게 무엇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의 종으로서, 어려서 종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무엘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는 놀라운 축복이 이 주일,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